불자님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말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가면 또 새로운 병명을 듣게 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고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나를 지키는 삶의 태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5가지 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히 앉아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불자님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평안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언젠가 닥칠 어려움을 대비하는 지혜를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한다는 진리뿐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태도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태도는 바로 평정심입니다. 불자님들, 평정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평정심을 감정이 없는 것, 무덤덤한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평정심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되 너무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되 너무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견, 바른 견해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팔정도 경전. 바른 견해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다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승진을 했다거나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평정심이 없는 사람은 그 기쁨에 너무 빠져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어. 앞으로는 계속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그 실망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집안에 무슨 애군이 끼었나? 이렇게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반대로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어려운 일도 올 수 있지. 지금 이 기쁨을 누리되 영원하리라 생각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평정심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금강경.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느 한 곳에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겠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히 받되 교만하지 않겠다. 나쁜 일이 있으면 받아들이되 절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숨을 깊게 3번 쉬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일에 너무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정말 그렇게 큰 일인가? 1년 후에도 이것이 중요할까? 10년 후에도 이것이 중요할까?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크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선어록. 무슨 뜻입니까? 몸이 아픈 것,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아픈 곳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담담히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 말을 듣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상처받을 것인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참선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어 보십시오. 하나 들이쉬고 둘 내쉬고 이렇게 10가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수행을 매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예전만큼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이 넘으신 할머니셨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자 자식들이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버리는구나. 밤마다 울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 오셨습니다. 스님께 상담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자식들이 보살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나이가 들고 자식들도 힘듭니다. 보살님을 모시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양원에 가시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보살님과 같은 처지의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받아들이십시오. 처음에 할머니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참선을 하셨습니다. 매일 부처님 전에 절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것도 인연이구나. 자식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불공도 드렸습니다. 집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행복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부담이 줄어드니 오히려 더 편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정심의 힘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불자님들, 평정심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평정심을 얻으면 그것은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평정심을 다짐하고 하루를 마칠 때 오늘 하루 평정심을 잘 유지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태도는 바로 자비심입니다. 불자님들, 자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자비입니다. 그런데 자비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자비를 단순히 착한 것,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자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그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자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입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것을 잊고 계십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하면서 남에게만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자비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법구경.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빈 그릇으로 어떻게 남의 그릇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그릇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십시오.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할까?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하면 돼. 나도 사람이야, 완벽할 수는 없어. 이렇게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남에게도 전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남에게도 편안함을 줍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남에게도 괴로움을 줍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비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염송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나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나의 가족이 평안하기를, 나의 가족이 건강하기를, 나의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나의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나의 친구들이 건강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건강하기를.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행복하기를 비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시작해서 가족으로, 친구로, 그리고 모든 중생으로,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 부처님께서는 7일 동안 그 자리에 앉아 해탈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자 무칠린다라는 이름의 거대한 뱀의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 뱀은 부처님을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부처님을 감싸고 머리를 펼쳐 우산처럼 만들어 부처님을 덮었습니다. 불본행집경. 왜 뱀이 부처님을 보호했을까요? 부처님의 자비심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그 자비가 모든 생명체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부처님의 자비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버리십시오.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자비가 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말로 자비를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누군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비난하는 대신 격려하십시오. 비판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운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아는 한버부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의 남자 불자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일을 잃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컸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일까?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절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청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절에 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경례를 청소하고 화단을 가꾸고 때로는 법회 준비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님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불자님들이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증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돕기, 무료 급식소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등에 참여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자신도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여러 봉사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명예퇴직 당시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예전보다 적게 벌지만 마음은 훨씬 더 풍요롭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남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작은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하루 한 가지씩 자비로운 행동을 하십시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자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불자님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태도는 바로 무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불자님들, 무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좋은 것은 계속되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언젠가는 끝나고 나쁜 것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그 본성이니 생겨나고 사라짐을 여의었을 때 그 고요함이 곧 즐거움이다. 대반열반경.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사람도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기쁨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슬픔도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에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삽니다. 마치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부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건강도 언젠가는 잃게 되고 젊음도 언젠가는 사라지며 부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상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조주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것은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이유, 즉 불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조주록.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잣나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잣나무는 봄에 새순이 돋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잎을 떨굽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무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좋은 것이 생기면 감사히 받되 그것이 영원하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나쁜 것이 생기면 받아들이되 그것이 영원하리라 절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알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건강할 때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언젠가는 병들 수 있음을 알고 건강할 때 몸을 잘 관리하십시오. 젊을 때 젊음을 즐기십시오. 하지만 언젠가는 늙을 것임을 알고 나이 듦을 준비하십시오. 돈이 있을 때 돈에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언젠가는 잃을 수 있음을 알고 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하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것임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무상을 이해하고 사는 삶입니다. 비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덧없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후반의 여자 불자셨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금슬이 매우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안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함께 늙어갈 거라고 약속했는데, 아직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하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실에 스님이 오셨습니다. 보살님을 위로하러 오신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보살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별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사리불과 목걸련도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상의 진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살님께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닙니다. 남편분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편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축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남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 보살님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40년간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염불을 해드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서 남편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후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보살님은 슬펐지만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상의 진리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은 곳으로 가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보살님은 더욱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매일 절에 나가 부처님께 절하고 경전을 읽고 염불했습니다. 남편을 위한 천도제도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보살님은 이제 슬픔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무상을 이해하고 사는 삶입니다. 슬픔을 부정하지 않지만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불자님들, 무상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좋은 것을 잃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무상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세상은 변합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항하면 고통만 커집니다. 오늘부터 무상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의 내 얼굴과 오늘의 내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길을 걸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계절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무상을 묵상하다 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태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라. 다만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흔들림 없이 움직임 없이 통찰하라. 중부경전. 이것이 바로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선종에서는 이것을 평상심시도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곧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으면 걷는 것에 집중하고, 청소하면 청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백장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떤 것이 가장 신기한 일입니까? 백장선사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혼자 앉아 대웅봉에 있노라. 백장록. 무슨 뜻입니까? 가장 신기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신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특별한 경험, 특별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먹을 때는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먹지 마십시오. 그저 음식의 맛, 향, 질감을 느끼십시오. 천천히 씹으십시오. 이것을 식사 명상이라고 합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마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를 느끼십시오. 이것을 걷기 명상이라고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십시오. 빨리 끝내야지, 이거 하기 싫다, 이런 생각 말고 그저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촉감,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일상 속 수행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명상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나는 과거를 후회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나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면 미래도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버부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대 초반의 남자 불자셨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늘 미래를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데 저것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서 윗바사나 명상 수련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참가했습니다. 수련회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걷기 명상을 하고 먹기 명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해야 할 일, 걱정거리, 과거의 후회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집, 같은 가족, 같은 일상인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이야기할 때 진정으로 아내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다른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아내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음식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산책을 할 때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주변 풍경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고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의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늘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줄어들고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잠도 잘 오게 되었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법우님은 지금도 매일 명상을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동안 좌선을 하고 저녁에는 걷기 명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늘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불자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 것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태도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불자님들 감사라는 말을 자주 하시지만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을 생각합니다.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늘 불만족스럽고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입니다. 법구경. 감사하는 마음은 만족에서 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할 줄 모르면 가난한 것입니다. 아무리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알면 부유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께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공기가 있고 폐가 작동하고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큰 은혜입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큰 은혜입니다.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큰 은혜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두 다리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큰 은혜입니다. 먹을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매일 세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큰 은혜입니다. 잠잘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큰 은혜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큰 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불법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량겁을 윤회하며 쌓은 선근 공덕이 있어야 불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불자님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선어록.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에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한 일을 적다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이 보이고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많이 가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 기도입니다. 부처님 전에 절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108배를 하면서 하나하나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108가지가 모자랄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의 여자 불자셨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몸은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불공평하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실에서 옆 침대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암 환자였는데 보살님보다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말기 암이었고 치료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밝았습니다. 간호사들에게도 친절했고 가족들에게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으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절망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50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 남편이 나를 사랑해준 것,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 친구들이 함께해준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감사해요. 아직 숨을 쉴 수 있고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는 살아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 말을 듣고 보살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아직 치료가 가능한데, 나는 아직 살 가망이 있는데 왜 그동안 원망만 했을까? 감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날부터 보살님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나를 돌봐주는 의료진이 있다는 것, 곁에서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져도 감사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생명은 한 번뿐이니까요. 항암 치료가 힘들어도 감사했습니다. 치료약이 있다는 것, 그것이 내 몸속의 암세포와 싸워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습니다. 결국 보살님은 암을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을 돕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암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고. 암을 통해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암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만약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불평불만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암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자님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불평을 선택하면 고통스러운 삶이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한 삶이 됩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감사하십시오. 가족을 볼 때 감사하십시오. 부처님 전에 절할 때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불자님들의 삶은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감사로 가득 찬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저는 나를 지키는 삶의 5가지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평정심입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 자비심입니다. 나 자신과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셋째, 무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불자님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다른 불자님들께도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수행에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감사합니다, 불자님들.